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지혜도 커지고,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함께 앞에 앉아 있어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데 하느님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람조차 잘 알지 못하는데, 아니 사실 나조차 나를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지혜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따르는데도 우리는 힘겹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루카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루카복음서가는 우리 삶이 길을 걷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 예수님에 대해서, 걷는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은 천상 도시를 상징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느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었다라고 루카복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삶을, 신앙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뒤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실 번역에 한계가 있죠. 히라보인 미세오를 번역하다 보니까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라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이 아람어에서의 의미는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 사랑해야 될 것과 덜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것을 뒤죽박죽해서 사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위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님이죠. 자식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일 수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가족들을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해서 당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에서 예수님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를 두 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포도밭의 일꾼이가 탑을 쌓는 그러한 예를 드시고, 또 하나는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시죠. 누군가가 포도밭을 일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창고를 쌓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을 쌓는 일은 상당한 경비가 드는 것이고, 그래서 경비가 없으면 그냥 천막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세우기로 해놓고는 그냥 무턱대고 세운다면 돈이 없으면 낭패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턱대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전투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나에게 쳐들어온다면 내가 저들에게 맞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죠. 그리고서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 맞서지만 도저히 맞설 수 없다라고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지혜로운 길이다. 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계산하면서 어찌 하느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그 삶에서는 무턱대고 살아가는가?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그냥 저절로 살아가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삶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그 감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초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초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루카복음서가는 오늘 이야기를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다고, 어떤 이는 결의소 5쌍을 샀다고, 어떤 이는 장가를 들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핑계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은총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초대권만 받고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비자들 오셨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서, 어떤 이들은 억지로 왔던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내가 어떤 경우로 왔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크게 되면 나중에는 감사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즉 세례를 받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세례받은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그냥 지금 오늘 복음 속에서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셈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필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필레몬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가 전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삶은 전투와 같아서 우리는 모두 전우들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전투를 하는데 가만히 총만 들고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대체 얼마나 급한 일인지 전화를 받으세요. 누구예요? 옆에서 좀 옆에서 좀 해주세요. 아니, 다행히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의 삶은 전투와, 그래서 우리는 다 전우들이죠.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자,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아,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아멘하면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이비들이 지금 오늘날 판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빠져들죠. 예수님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삶은, 신앙은 두루뭉술하게 살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그 구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견디는 것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가 편할 리 있습니까? 세상 사는 대로 다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이 휴일에 여기 뭐 하러 와 있어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져야 할 것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저걸 졌는데 왜 나는 이걸 져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버렸을 때, 혹은 내가 짊어졌을 때 거기에 맞가는,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을 줄 것이다. 원래 필레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필레몬은 콜로세 신자입니다. 콜로세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이고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입니다. 자기 자신의 집을, 공동체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초대하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신심을 더 깊게 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심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것들은 꺼려하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들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레몬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있던 종 중에 하나,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의 재물을 도둑질을 해서 도망칩니다. 그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콜로세에 있어서 아주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바오로를 만납니다. 바오로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스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바오로가 감동하죠. 같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의 종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콜로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필레몬에게도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제 오네시모스를 보낸다. 그가 저지른 짓이 있지만 형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실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고 스승이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화가 오는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오로는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자, 생각을 해보자. 당신에게는 재물과 같은 소유물인
종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재산에 해를 끼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당신에게 형제로 간다. 당신은 종을 잃어버려서 재물을 잃어버린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도 받아주고 하나님의 섭리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내가 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섭리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참 우리 본당 감사 헌금을 많이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주, 두 주, 1년, 2년 살아가면서 그냥 삶이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이죠. 무엇인가 자그마한 것들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삶의 셈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일 납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나는 100만 원을 납입했는데 1000억을 준다면 납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몫을 잘 살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이걸 하면 이만큼 얻겠지, 얼마를 얻을까 계속 궁리하고 계산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넋을 놓고 살아가는가?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계산해보고 앞으로의 시간들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마침내 얻도록 합시다. 아멘.